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난주에는 제가 부교육자 계속교육으로 나가 있었고요. 우리 문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사도신경은 어떤 부분이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중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오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심판입니다. 그것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사도신경 이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사도신경에서 명확히 고백을 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이유예요. 먼저 그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에서.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냥 쑥스러워한다, 창피한, 이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 성경에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의미를 새겨보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강해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읽은 말씀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부끄러워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 재림의 날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신다. 그럼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예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길게 기록 25장 전체의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줄인 자를 먹이지 않고, 목마른 자를 돌보지 않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외면한 자들에게 주님은 그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참된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라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 참 전하기 껄끄러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이 정말 충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그 강력한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제발 우리를 좀 막아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막아주라. 산과 바위가 좀 우리를 가려주라.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바위 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나를 좀 가려달라 외치게 된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예요.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는 이유. 그러면 그렇게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먼저 우리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배운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낮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누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셨고 빌라도 앞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왕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영광의 모습을 갖추고 오실 때는 그 앞에는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사람의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던 그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때는 주님이 세상 앞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 앞에 끌려 나오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는 장엄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구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약에서도 그렇고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구름.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히 맞서서 싸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반역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말씀을 고백하실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에 숨을 수 없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도 그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까?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명확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재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소망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심판 다 받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 불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2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좀 독특하죠? 세상은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나 바위야 나 좀 가려주라 이러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심판주된 예수님이 왜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두려움은 벌써 떨어졌어요. 그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는.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왜 두렵지 않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이미 그 전에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 저주를, 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재림의 주님은 두려운 낯선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구세주인 거예요. 심판주가 아니고 구세주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숨어서 사나 가려라, 바위야 가려라가 아니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끝이.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산속에 숨어서 바위 밑에 숨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나는 소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주와 구세주는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원수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 심판장을 맞이하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의 날입니다. 자기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고백, 사도신경의 이 고백 앞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원수의 자리에 남아 있는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을 받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한 거 아닙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동시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정말 작은 자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불의를 끝내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6장의 15절 16절 말씀. 왕도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도 예외 없이 벌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세상 만물은요, 그들이 가진 힘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가진 권세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두려운 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재림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룩함, 경외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장으로 오시고 두려운 심판장으로 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질문 앞에서 대답 민기적 흐리멍텅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이 되는 영광의 날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